제가 경배와 찬양을 듣고 또 대표 기도를 드려지고 또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의 그 맥락과 또 주제와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가야 총독으로 이제 새롭게 부임한 이제 갈리오에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라는 자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가 위협을 받고 있고 어지럽힘을 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 로마의 질서까지 흔들고 있다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그 모든 정황과 상황들을 듣고 이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유대인의 고발을 기각합니다. 갈리오의 이 재판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의 괴롭힘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정치가들,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짧은 한 문장에서도요,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의 사역을 정리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돌아가는 발걸음의 행선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원래 이 부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천막 사업을 하다가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져서 이제 고린도로 다시 와서 자기들이 원래 했던 그 천막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바울 곁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의 이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잘 잡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려 하니까 그동안 잘 닦아놓았던 자신들의 사업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 바울 곁에서 복음을 더 깊이 배웠고, 또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가치관이 변한 것을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저 천막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이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이제 계급이 상승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가치관, 즉 인생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성공의 인생이 목적이었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전의 가치관들과 인생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 역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돈과 세상의 성공과 술과 유흥에 빠지면서 살고 있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20대 때 제 목표는요,
30살이 되기 전까지 현찰 5억을 모으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기 전까지 30억을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제가 다 그렇게 노트에도 다 써놨습니다. 왜 그만큼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 정도 모으면 행복하겠지, 이 정도 모으면 내가 성공한 삶이 되겠지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자기계발서에 그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 시크릿이라는 책 아마 한 번 다 읽어봤을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투자해야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강연들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도 해보고 펀드도 해보고 젊은 나이에 제 친구 또래 친구들보다 더 많은 인컴과 또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거구나, 쉽게 벌 수 있구나, 20대 초반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 삶의 초점은 돈과 성공, 그 여유로운 삶, 여기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잘못된 삶인지 모르고 그게 죄라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어리석다고, 왜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전혀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있구나.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해. 네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너한테 깍듯이 할 거야.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야. 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돼. 그것이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결코 돈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 돈이 너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결코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없어. 너를 지켜주고 너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결정적인 것은 이 세상의 길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길은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길이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두 인생, 두 가치관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결심을 했죠. 그때 제 나이가 20대 한 중반 때였으니까 아무리 그때 후로 오래 살아도 60에서 70, 90살까지 살아도 70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 70년 호강하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6, 70년 좀 가난하고 좀 낮은 자리에 있고 좀 고생스럽게 살고 좀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걸까?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다. 당연히 후자 쪽이지. 만약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있다면 6, 70년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남들 못하는 거 살면 어때? 그게 길어야 6, 70년인데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면 그거 견딜 수 있지.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을 선택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되자. 그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 가장 놀랍니다. 네가 어쩌다 목사가 됐니? 참 신기하다. 내 뱃속으로 났지만 참 신기하다. 맨날 술 먹고 놀고 유흥과 음주감으로 쪄들었던 저의 인생이었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이 부천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친구들과
영등포에서 잘 놀았어요. 영등포 놀 거 많잖아요. 놀 거 많아요. 술집, 나이트클럽, 유흥가 많습니다. 재밌는 데 많아요. 그럼 한참 신나게 놀다 보면 이제 지하철 막차 탈 시간 되면 이제 1호선 타고 영등포에서 이제 출발하면은 이제 중간이 부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술 취해서 잠들면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그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또 인천에서 다시 타면은 또 다시 영등포까지 가는 거예요. 신림까지 가는 거예요. 신도림까지. 계속 막차 그 끝에서 끝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서. 특히 겨울에. 그 겨울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럼 그 지하철 그 밑에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럼 잠이 술 취해서 스르륵 잘 옵니다. 그럼 어느샌가 모르게 다시 또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부천을 지나서 인천까지.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나 지금 택시 타고 가니까 택시비 가지고 내려와. 그럼 엄마가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인간아. 그렇죠. 그렇게 제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살았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누구보다 저의 옛 모습을 잘 아시던 어머니와 친구들이 가장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해요. 이 목회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에 비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기쁜 게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밥 먹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여러분들보다 아무래도 더 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 내 삶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무엇보다 내 인생을 이런 하나님께,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 놀라우신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더 깊이 믿어지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이고 저에겐 그게 가장 큰 월급이에요. 아니 인생급이죠. 인생급. 제 인생에 하나님이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 호치민에서, 이 베트남에서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해요. 세상의 것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겐 이 세상의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돈과 성공의 목적,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교회는 나와도 그 사람은 교인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굴라 부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고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했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세상의 성공과 더 많은 연봉과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삼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저 요술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예수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불상이나 어떤 모형을 지닌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 나를 위해 만들어낸 신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그 신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만 붙여서 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뤄달라고 비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굴라 부부는 알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삶의 중요한 것이 변하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년 6개월간 자리를 잘 잡고 있었던 그 비즈니스, 그 천막 사업도 내려놓고 미련 없이 바울을 따라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세상의 성공과 안정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그들에게 중요하게 느꼈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에 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나의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나의 비즈니스 내려놓고 복음 전파를 위해 목회자를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사업이 좀 안정되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이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의 모습도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더 대단했던 거는 이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과 같이 살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이 이 아굴라 부부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가슴에 정말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그렇게 어려운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마 매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매일 함께 있으면서도 그 바울을 가까이 봤을 때 늘 자신이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부단히 예수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말을 빌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이 부부는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평생 함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겠다, 결코 아깝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참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런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그 목회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회자가 아닐까. 또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목회자가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하겠고 또 자신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설교한 것과 일치하는 언행 일치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백성을 위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정말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겐그리아 지역으로 떠나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18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떠난 바울 일행이 고린도 외곽 쪽에 있는 겐그리아 항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어떤 무슨 약속을 하거나 서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내용만 보면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일찍이 그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서원한 기간이 끝나서 이제 겐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던 겁니다. 18절에 기록된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나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헌신하다, 주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나실인의 서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이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서약함으로써 나실인으로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들이 세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술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 뭐예요?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삼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머리카락은 심장과 같이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 그 서약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가 장발이 될 수밖에 없고, 서약 기간이 끝난 후에야 단정하게 자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약을 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사역을 보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서약은 이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복음이라고는 전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느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까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런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바울이 굳이 주님을 위해 또 서약을 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나실인의 서약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더더욱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서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너희 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거 아니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믿음은 분명했고 그의 믿음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 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인데 그 형벌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주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양손을 벌려 양손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흘렸던 것은 내가 내 손으로 죄를 지은 죄악의 그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발에 못이 박힌 것은 내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내 발로 죄악의 길로 간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은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신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온몸으로 지은 죄악된 모습 때문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기에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기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을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만일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찢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매번 결심으로만 그치고 고백으로만 끝나는 그런 모습에서 그 결심과 고백을 오늘 본문과 같이, 바울과 같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엮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번, 1000번 고백해가지고는 아무런 신앙의 성숙도, 믿음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이 주님 앞에 서약한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말로만 했던 모습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동안 내 삶 속에서 금해야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하는 것들,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타협하며, 언제까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낼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미루며 사시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나에게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가치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쫓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 넘겼던 가롯 유다와 같이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만 반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벌거벗음을 당하셨고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겪으셨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한 나시린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 더 큰 경험을 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선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혹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맞춰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시간적인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재능적인 부분에서, 내 삶의 부분에서 나시린의 마음과 같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아굴라 부부와 같이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주님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부부끼리 꼭 대화해 보시고, 자녀와도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해 보시고, 여러분 조용히 혼자서 골방에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 믿음이 깊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시린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한 걸음 더 성숙해질 것이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역사로 엮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앞에 나시린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정결하게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관으로 변화됐듯이 저희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 자신에게 변명하며 스스로 합리화했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조용히 그 모습을 떠올리며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상황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 몸속에 넣거나 내가 내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웃거리며 죄악의 발걸음을 내딛던 모습도 이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저지르고 부정부패와 불의한 돈을 내 주머니에 챙겨놓고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 입술에, 내 손에 부정한 것, 부정한 돈,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이 음란하고 죄를 짓는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나시린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바울과 아굴라 부부같이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이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잠히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해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행치 아니하여 모래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실천하여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